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안식일을 비웠는데 하여튼 강남 하늘교회에서 시간들을 잘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소풍도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황사도 뜻하지 않게 오고 또 일교차도 아주 심하고 한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한 해를 잘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좀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17장을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일이 탄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약속을 상실시키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바로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과거의 언약을 다시금 반복한 후에 9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9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하고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바로 서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한 모든 말씀을 약속대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약속은 서로 간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기 1년 전에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시면서 등장하신 거죠. 만약 언약 체결이 필요 없다면 그냥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임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먼저 그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언약의 결심을 너의 마음에 행했다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요구하신 게 뭐가 있죠? 이게 바로 할례예요. 이 할례는 남자의 이제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인데 이 행위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무엇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할례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맺은 언약을 인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이 할례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죠? 믿음의 표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할 때 자신의 생식기의 표피를 막 잘라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이렇게 내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 잘라내겠습니다. 베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생각을 이렇게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심을 생식기 표피에다가 흉터로 남겨서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언가 하면 할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고, 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뭐 하신다?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14절에 보면 이제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그게 안 나타나면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 이제 믿음의 표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 11절에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라고 하죠. 12절에 8일 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있죠. 굉장히 작죠. 그죠? 근데 그 어린 아기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너무나 잔인한 짓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명령을 받고 아마 어떤 어머니들은 망설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유, 차라리 조금만 더 큰 다음에 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글이 몇 년 전의 기록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기록이에요. BC 1,500년. 그 모세가 쓴 기록이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500년 정도 더 넘어가서 한 기원전 2000년경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나 어떤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할례는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례를 명하신 말씀 속에는 놀라운 위생과 인간의 건강에 필요한 최적의 과학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35년에 이제 담이라는 이 박사에 의해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혈액 응고 과정에 프로트롬빈이라는 이제 물질을 발견하게 돼요.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 이게 어떤 물질인가 하면 그 혈액 응고 과정에 이제 이 물질이 관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트롬빈은 상처가 발생해서 막 출혈이 생길 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지혈시키고 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러한 어떤 성분이 바로 이 우리 몸에 있는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명의 과학자가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농도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져요. 조사한 결과 생후 3일 된 아이의 프로트롬빈의 이제 그 농도는 한 성인의 30% 정도라 그럽니다. 태어나서 3일쯤 되면. 근데 태어난 지 8일쯤 되면 성인의 110%로 증가한대요. 태어난 지 한 8일쯤 되면. 그래서 생애 최고 수치가 되는 날짜가 언젠가 하면 태어난 지 8일째라 그럽니다. 이때 110%로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8일이 지나고 나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평생 그 100%대를 유지하며 쭉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수술 장비가 미흡했던 시기에 생후 8일이 되는 날이 바로 평생 어떤 날보다도 응혈소가 더욱 많이 있는 날, 다시 말하면 프로트롬빈의 농도가 최고 높은 날이 언제다? 생후 8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생후 8일째가 되는 날이
할례 가정 안전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는 이 기록이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네, 기원전 1500년경.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전통을 가진 이 유대인 남성과 결혼하는 유대인 여성에게는 이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타 민족들에 비해서 한 8.5%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 과학적 유익과 우리 신체에 이롭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순종했습니까? 네, 이걸 몰랐죠. 네, 그냥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실제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요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당시에는 고통이요, 불편함이요,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은 모두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최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 아니라면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의 것들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례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의 이름. 사례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네. 사례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게 이제 이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근데 이 사례와 사라 사이에는 의미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거의 의미의 변화가 없어요. 이 사례는 나의 왕비 또는 나의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라는 어떤 의미죠? 사라는 그냥 왕비, 여주인, 공주예요. 그러니까 요 나이라는 이 소유격이 빠진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큰 의미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왕비에서 왕비로 변화시켰을까, 이름을요? 너는 이제 나의 왕비가 아니라 그냥 왕비야. 그냥 여주인이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는 거야. 이 말씀은 첫 번째 이 사례에서 사라로 변화시킨 그런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그냥 단순하게 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바뀐다? 수많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또는 이제 그 왕비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라라는 이름의 변경이 뜻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사라를 통해서 계속 자녀가 태어나고 이어지다 보면 이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수많은 영적 자녀의 뭐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사라도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진다. 사라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이스마엘이 너가 믿고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근심이 되었을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대단한 반응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먼저 어떻게 했다? 웃으며. 사라가 모든 민족의 여러 왕들이 태어나고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쭉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처음엔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사라도 몇 살이다?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게 말했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란 말이 나와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내 사라도 90세가 넘었어요. 참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아브라함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웃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아이의 출산에 대한 약속은 포기하거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거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다? 첫 번째,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24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이렇게 웃게 만드는가 하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100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는 이제 나중에 그 로마서에 보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연적으로 완전 불임 상태가 되었어요.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제 이 말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80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약속을 믿을 수 있었는데 왜냐 그러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훨씬 아이를 낳기에 유리한 그때도 안 되었는데 이제 두 부부가 다 완전히 불임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형편일 때도 안 주셨는데 이제 더 나빠졌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설레거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이상 이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부흥과 신자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는 평생 들어온 말씀이었고 근데 그런 변화가 내 일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런 말을 하네 하면서. 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전혀 내 마음이 반응하거나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런 부흥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내 형편을 보니 몇 살이에요? 100살, 90살 이니까 형편이 다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생명적인 현상도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부흥에 대한 것,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흘러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 형편을 보니까 나의 가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다 죽은 고목처럼 더 이상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시대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거라도 붙들고 내가 희망을 유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스마엘이나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바로 내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자신의 형편을 보니 절대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다 죽어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단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살아감으로 참 신앙과 참 믿음의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영적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잔꾀로 다시 말하면 내 행함과 내 힘의 산물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의 꾀로 얻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태나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아주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들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뭐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 죽었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부조화 선자에 보면 그는 청년이 된 이스마엘을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이 뭐다? 나의 후사라고 공공연하게 공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누구다? 이제 내가 반 정도 일해 얻은 바로 저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아예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의 생각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그 아들과 어떻게 하겠다? 언약하면서 너와 세운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온갖 애정과 사랑을 다 쏟았던 14년 동안 내가 키워왔던 저 사랑스러운 이스마엘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 아이한테 내가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만약에 저 아이가 부족장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그러면 제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뭐라고 하는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을 했겠죠. 그렇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 태어난다? 12두령이라는 거 하는 것은 12왕이에요. 12민족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12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12아들처럼 똑같이 12부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참 이제 이걸 아마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무엇을 이제 알려주는가 하면 시간을 정해줍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다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궁금했던 그 약속. 하나님 언제 태어납니까?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 시간에 내가 아이를 주겠다고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세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예. 근데 믿었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웃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 이제 그 약속 그만하세요라는 이제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고 하면 언약이 성취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냐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의로운 약속들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안 믿었다면 계속 이런 웃고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도 90살이니까 이미 안 됩니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렇죠. 예, 모범생이세요, 서영희 집사님. 아브라함 23절부터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 그 포피를 베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 사온 자가 다 어떻게 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포함한 그의 부족 내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지만 병원에 가서 딱 하면 돼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무딘 돌칼을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쇠붙이를 가지고 그 당시 뭐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표피를 베어낼 때, 어린아이들이 표피를 베어낼 때 온 진중이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막 떼를 쓰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면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내년에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비록 내 나이가 99세이고 사라가 90세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생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걸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뭔가 하면 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면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웃고 100세나 됐는데 이 전부 다 불가능할 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반전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으로 확 고쳐먹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신하였는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가 확신할 수 있었는가?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상황들을 주석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의 모든 어떤 그런 현상들을 다 뛰어넘고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형편이나 환경이 그런 말을 내게 계속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그런 역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하나하나를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실제로 1830년대부터 190년 가까이 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온 약속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190년 동안 1830년부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림의 약속을 기다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재림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늦은 비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참된 부흥이 정말 일어나기는 할까? 모든 형편들이 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처럼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 모든 복음서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오시는가 하면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아브라함에 계속 내가 너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까. 25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정말 심히 임박해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과 할례로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정말 심히 임박한 이때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메시지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진 상태로 있지 않도록 정말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치 증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